우리 함께 오늘 받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같이 선포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마음의 풍랑이 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엄청난 태풍과 지진이 강타를 했지요. 정말로 폐허가 된 그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우리가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이 파도가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일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길에 주차된 자동차는 이렇게 종이짝처럼 구겨지게 되었고 또 철제 구조물은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태풍과도 같은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 경제적 풍랑, 사고의 풍랑, 정치의 풍랑, 지진, 가뭄, 홍수와 같은 재난의 풍랑, 전쟁의 풍랑, 또 가정의 풍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또 찢겨져서 폐허가 되게 되지요. 연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심령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힌 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하는 한자입니다. 가둘 숫자지요. 사람 한 사람이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출구도 없고 계속해서 환경은 한 사람을 조여오게 됩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마음의 풍랑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마음에 좌절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과연 이 절망의 바닥을 딛고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배경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33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무리들을 모으십니다.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장정만 5천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장정 남자 5천 명이다라는 것은 여자와 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갑니다. 이제 식사 때가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십니다. 혹시 무리들 중에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소문 끝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나이의 도시락 정도에 불과한 아주 적은 분량이지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의 남자 장정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누시는데 나눠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이러한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기적을 바라보면서 무리들이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분이다.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 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정치적 구원자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얘들아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낸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라 명하셨는데 풍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풍랑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근거 없이 너희들 안심해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떠나보내시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셨는데, 다시 말하면 가라고 명하셨는데 그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올지를 모르고 그들을 이 풍랑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을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내모셨을까요? 예수님이 매정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교만을 제거하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내가 모시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왕이 될 만한 분이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익숙하고 또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이러한 경험이 많았던 이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경험, 내 이성, 내 모든 능력을 다해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풍랑 한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그릇인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랑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로 가라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 교만을 꺾고 내 눈을 낮추시고 내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연단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 가운데로 가라라고 명하신 데는 그 풍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면이 있어서 평안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지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죄와 고난은 언제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조명하고 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역경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신앙의 연단을 받고 그 후에 신앙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이 환난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라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가라라고 명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내 힘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는 기도하기 마련이지요. 어젯밤에도 우리 둘째 아이 하윤이가 열이 40.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이제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를 만져주었더니 구토를 3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배를 만져주면서 기도하면서 물수건으로 머리를 식혀주고,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그렇게 1시간여를 그렇게 돌봐주다가 아이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길래 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위해서 또 사무실로 와서 설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얼마 있다가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윤이 지금 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파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간구하시지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얘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풍랑 가운데 놔두실 수가 있니? 너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처박아 두실 수가 있겠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풍랑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오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풍랑 그리고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환경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지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을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48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풍랑이 너무나도 세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인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서 아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이가 어디를 아픈지 몰라서 도움을 못 줄 때도 있습니다. 아이가 때로는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터치해주지 못해서 마음에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아 주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나를 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버리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아파하면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도우러 오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4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랑, 만져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밤 사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은 오늘날 우리 시계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면 굉장히 피곤할 때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정말로 잠이 너무나도 올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졸음, 피곤, 여러 가지 육체의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도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1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을 것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 사건들,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가 있는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경을 난도질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거는 신화.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해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신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에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적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신성, 신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만 생각하면 물 위를 걷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연 모든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물에 서면 가라앉는 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이죠.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있지요. 로봇이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춤을 추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기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이 고철 덩어리가 춤을 추고 관절이 움직이고 스스로 걷고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상만 보면 참으로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근데 어느 순간 이 로봇의 관절이 하나 고장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절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관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손목 관절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요. 누구죠? 로봇을 만든 과학자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을 만든 사람은 그것을 왜 고장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기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든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현상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그렇습니다. 마치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그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문을 잠그고 공포에 쌓여서 무서워할 때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아빠 왔어, 얘들아 엄마 왔어, 그럴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그 부모의 품에 안기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내니 안심하지 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주님께로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깊은 밤 사경에 험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도우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중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풍랑이 있는 삶, 환난을 만난 삶 가운데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심을 통해서 성육신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이 풍랑이 잦아들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가정은 불화와 풍랑으로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에 공동체나 교회는 항상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그 어떤 가정이라도, 그 어떤 교회라도, 그 어떤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혹시 마음의 풍랑으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차지하고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서 잔잔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적인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로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고 명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명하신 것이지요. 가라 명하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풍랑 가운데 파도를 맞서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우리 부모님의 기도, 구역장님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성육신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후 승리가 예배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풍랑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잠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